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면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한 주간씩 머물면서 피로연을 계속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신랑 신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왕자와 왕후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래서 일생에 있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이 결혼식을 낮이 아니라 밤중에 거행합니다.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진 후에 밤이 되면 이제 신부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시간 개념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밤에 좀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밤중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특이한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등을 하나씩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잔치집에 갈 때 뭘 준비해야 되지요? 중요합니다. 봉투 하나씩 준비해야 됩니다. 김영란법에 안 걸리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등을 가지고 신랑 일행을 영접도 하고 또 열을 지어서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할 때도 등이 있어야 됩니다. 잔치가 밤에 거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결혼 풍습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것은 처녀들의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전적으로 신랑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보십시오.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처녀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녀들이 안달을 부린다고 해서 신랑이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처녀들이 초조해 한다고 해서 신랑이 오는 시각이 단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녀들이 기름을 미쳐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랑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데 대해서 아무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면서 졸면서 자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는 동안에도 신랑은 변함없이 그들을 만나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처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든지 말든지 거기에는 상관없이 신랑 자신이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은 우리 편의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그것이 재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3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건 재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떠드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때 다미성교회 이장님 일파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 막 떠들고 다녔죠. 하도 그때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게 좀 지나가고 나니까 또 이번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세상 종말이 된다 해서 그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수선하고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무슨 재림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재림 촉진 운동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하면 예수님 재림을 더 앞당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재림 촉진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재림 촉진 운동,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재림은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연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재림은 대단히 불투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입니까? 어제 마음이 다르고 오늘 마음이 다르고 한데, 그 변덕스러운 인간이 재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재림은 대단히 불투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 재림 촉진 운동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게을러서 전도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영원히 재림 못 하시겠네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의 어떤 조건에 재림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처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좋을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신랑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듯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또 뭐 누가 언제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재림은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각에 주님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주님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지요? 예. 그 재림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까? 자,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첫째는 현실의 삶을 신실한 청지기로 삽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어떤 처녀들이 졸았다고 했죠? 네, 이럴 때는 성급하게 대답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련한 처녀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다 졸았습니다. 5절에 보면 다 졸며 잘세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다 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랑이 와서 처녀들이 잔 것에 대해서 아무 책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책망 안 하죠? 책망할 만한데 너희들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깨워서 기다려야지 왜 졸며 잤느냐? 책망할 만한데 신랑은 전혀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랑은 처녀들에게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밤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이 벌게 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밤샘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왔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영접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밤낮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밤낮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곧 세상 끝나는데 뭐 일은 무슨 일손 다 놓고 전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일 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열심히 가정을 돌봐야 되고,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천사당의 호령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영접하면 됩니다. 재림하면서 현실 도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실 도피는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곧 세상 끝인데 직장은 무슨 직장이야? 다 때려치워라. 학교는 무슨 학교? 다 중퇴하고 또 가정도 다 때려치우고 재산 팔아가지고 어느 산 밑에 모여라. 그래야 휴거 당할 수 있다. 그 이단들의 전매 특허지요. 어느 산 밑에 다 모여야 휴거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갔더니 그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교주 호주머니로 다 들어갑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 말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현실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끝이 다 됐는데 하면서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삶에 더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살아야죠. 또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촌음을 아껴서 더 열정적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지금 받은 사명,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받은 사명 열심히 잘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잠을 잤는데 이제 조금 더 비유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잠의 성격은 다릅니다. 잠잔 거는 같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쁘고 즐거운 잠을 잤습니다. 신랑이 오면 그때부터 얼마나 신나는 잔치가 벌어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붙이자, 힘을 비축해 놓아야 잘 놀 수 있어, 그런 생각에 이제 잠시 잠을 청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랑이 왔다 하면 기쁨으로 맞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의 잠은 다릅니다. 그들의 잠은 지루하고 따분한 잠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꼭 온다는 데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챙기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면 왜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신랑은 반드시 오는데, 그런데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기름 이걸로 충분할까? 그렇게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신랑이 온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확신이 없이 무작정 기다리려고 하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신랑 이거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사람 미치겠네 이거. 지루하고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는 것도 즐겁지요. 그런데 확신이 없이 애매한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하기만 한 잠을 잤습니다. 다 같이 잠을 잤지만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쁘고 행복한 잠을 잤고, 미련한 처녀들은 지루하고 따분한 피곤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직장생활 하루하루 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 그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직장에서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향기 나타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람있게 즐겁게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누구 앞에 선다 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 그냥 죽도록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누웠다 싶은데 눈 떠보면 아침이고, 또 직장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돌아와서 잠시 누웠다 싶으면 또 아침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변화도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냥 직장에 나가는 것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직장 안 간다고 하면 뭐 마누라한테 맞아 죽을 테니까 또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하루하루 끌려갑니다. 내가 이거 돈 버는 기계가. 그래서 중년에 너무너무 따분해서 어떤 사람은 바람도 한번 피워보고 일탈도 해보고 하는 거지요. 삶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기 때문에.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주부는 하루하루 가정일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설거지 하나 해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가정을 다 잘 보살피면 주님 그것을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것만 상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성속을 잘못 구별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 나가서 주부라면 남편과 자식들 사랑으로 잘 섬기고 보살피고,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 향기 나타내면 우리 주님은 그거 하나도 잊지 않고 장차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나 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주부는 다르지요. 아무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일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먹고 나면 치우고, 먹고 나면 치우고. 먹을 때야 좋지만 치울 때는 얼마나 짜증납니까? 돈이라도 좀 많이 있으면 무슨 파출부 데리다가 시키면 되겠는데, 이 지지리도 못난 남편 돈도 못 벌고 죽으나 사나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짜증이 나서 죽겠지요. 먹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다. 주연은 하지 말고 어떨 때는 막 그릇 박사 깨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정일을 해도 재림신앙을 가진 주부와 그렇지 못한 주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녀들이 잠을 자도 잠의 성격이 달랐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소망 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닥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중부에 폰차트렌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는 간혹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 그룹배를 끌고 가던 전기선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결국 배는 침몰해버리고 선원 몇 사람이 조그마한 구명보트에 매달려서 밤새 사투를 벌리다가 새벽녘에 지나가던 큰 기선에 발견이 되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보트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다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보트에 매달려서 간밤에 그 무서운 폭풍우를 견뎌냈단 말입니까? 선장격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간밤에 폭풍우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저 멀리 어둠 너머에서 가물거리는 고향 폭우의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저 어둠 너머에, 비바람 너머에 그 폭우에서 아른거리는 불빛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염원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이를 악다물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저 멀리 천국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영광의 그 나라, 앞서간 주의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의 불빛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시련, 나를 덮쳐올 수 있습니다. 나를 그냥 벼랑 끝에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시련들이 덮쳐올 수 있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그래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 옳다면 와봐라.
덮칠 테면 덮쳐봐라. 아무리 그래봤자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생 여정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미리 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져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이 없는 자들은 탈락이다 하는 말이지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기름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바로 기도를 뜻합니다. 기름이 떨어졌다 하는 말은 기도의 등불이 꺼져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재림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그 날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그 결심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방 그 결심은 희미해집니다. 천국 소망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천국 누가 그러면 두려워질 것입니다.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천국 하면 자기에게는 죽음 이렇게 들리면서 천국이 두려워질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환하면 천국의 그 불빛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윌리엄 다이크라는 청년은 10살 때 맹인이 됐습니다. 비록 눈을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청년은 아주 총명하고 영민한 청년이었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영국의 저명한 장군의 딸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군이 영국의 최고 의료진을 총동원해서 사위가 될 청년의 눈을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제 이 눈에 감겨있는 이 붕대는 결혼식 날 신부 앞에서 풀겠다고 한사코 고집을 피웁니다. 이유는 만약에 수술이 성공해서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보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면사포를 쓴 신부가 신랑 앞에 섰습니다. 장인이 나오셔서 이제 붕대를 서서히 풀어주십니다. 눈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붕대의 끝자락이 풀려나가자 그 청년이,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구려. 여러분, 그 순간에 신랑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았지만은 기적으로 눈이 열려진다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눈이 뜨여서 보게 되었을 때 아내를 바라보는 그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영광의 주님 두 팔 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수고했다.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겠지요. 그래서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다 잊고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천국 백성들은 그 순간을, 그 한순간을 늘 상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삶을, 현실의 삶을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등불 환하게 켜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한 승리자들로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